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세, 어서리티라고도 하고 파워라고도 하는 그 권세.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권세를 늘 경험합니다. 권세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슈가로우 파크웨이를 가다가 45마일 전인데 한 100마일로 달려보십시오. 그러면 권세가 뭔지를 확실하게 경험합니다. 즉시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바로 체포에 들어갑니다. 45마일 전에 100마일 달리면 바로 경찰서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은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버티면 교도소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있죠. 그 권세라는 걸 우리는 평생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부모도 자녀를 향한 권세가 있고 남편도 아내를 향한 권세가 있고 또 아내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아내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권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땅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권세가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이 권세를 잘못 오용할 때 우리 인생은 참 비참하고 슬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평상시 안 다루는 주제들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모든 교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사형이라든지 기타 여러 많은 주제들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헷갈리지 않도록 교회에서 보면은 한때는 교회가 완전히 정치의 신현으로 한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그러면은 히틀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사자라고 교회에서 선포하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정치를 눌러가지고 국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로마 캐톨릭 같은 그런 중세시대의 그런 아픔도 있고 그것도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작게는 여러분의 셀 리더를 세웠는데 그 셀 리더를 따르지 못하는 사람, 셀 리더를 따르지 못하고 나는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작은 권세 하나도 따르지 못하면 안 돼요. 내게 속한 셀이 있잖아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그리고 벌떡 일어나시고 오늘도 졸지 마시고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위에 권세 있어요. 셀 리더들. 그것도 교회가 허락한 권세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 권세도 복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큰일 못합니다. 그 위에 또 이렇게 또 권세가 또 있죠. 작은 권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권세를 소유하지도 못하고 권세를 소유하게 될 때는 독재자가 됩니다.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근사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 잘했다. 너 나에게 순복한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하는 것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내가 명한 것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럼 내가 권세를 주면 그 권세를 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 하려고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영역 속에 하나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워진 그 제도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국가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국가가 없다면, 나라가 없는 서름을 겪어보신 분들은 참 힘들 거예요. 피난민이고 북한에서 탈출했는데 중국에서도 안 받아주고 한국에서도 안 받아주고 표류하다가 나중에 해적선에 가서 끌려가가지고 통성배 타고 평생 국가가 없기 때문에 겪는 서러움이에요. 국가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국가의 목적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 지켜져야 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평화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좀 달라요. 교회의 역할은 최대한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국가는 최소한이고 교회는 최대한이라는 걸 모르니까 교회가 뭐 이렇게 이래저래라 감나라 콩나라 말이 많아.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삶을 최대한 양심껏 살도록,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터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반면에 국가는 뭐냐면 부부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걸 국가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한테 해를 끼쳤을 때, 법과 질서를 어겼을 때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모든 걸 터치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이것마저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선을 안에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국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반면에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을 터치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그보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도록 해주는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은 요새 뭐 토요일마다 운동을 하잖아요. 제자훈 전에 별걸 다 한다. 구보를 시키고, 몸이 안 따라니까 맨날 잠만 자고, 맨날 게으르니까 몸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 필요하면 그런 것까지 해주는 거예요. 따라오도록. 그런 부분. 다이어트도 시키고. 왜?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그저 맨날 소파에 뒹굴뒹굴하고 내가 주는, 몸이 원하는 대로 잔뜩 먹어내고 원하는 대로 자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몸이 다스려져야 그 다음에 감정도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생각을 다스려져야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영적인 부분에 터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런 모든 영역도, 뭐 제가 지금 그런 거 다룰 시간이 아니고, 교회가 그런 부분까지도 터치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강제하는 영적인 어떤 그 파워는 있지만 실제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틀리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바운더리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뭐 나라도 내가 다른 나라에 살겠다고 다른 나라 시민권 얻고 그냥 딱 그만둬버리면 일단은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도 우리가 주어집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한 번 더 다루면, 종교 개혁자들조차도 때로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모순을 범할 때가 있죠. 그래서 루터가 저질렀던 다 잘하셨는데 실수 가운데 하나가, 그때 농민 전쟁이 딱 일어났을 때 그때 루터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국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제세례파 운동과 함께 막 국가를 거부하니까 루터 입장에 볼 때 종교개혁이 다 무너지고, 그럼 국가가 통치가 징벌이 들어가면은 그동안 이뤄놓았던 종교개혁이 어려워지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국가에게 말을 합니다. 저거를 국가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이후로 자연스럽게 유럽 교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국교회가 생겨나는, 국교회. 국가가 교회고 교회가 국가고.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교회 감독을 국가가 임명하잖아요. 또 유럽은 월급도 국가에서 줘요. 국가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교회가 그 로마 시대 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따로, 국가 따로였는데,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그리고 325년에 무슨 선언을 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선언한 이유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교회를 터치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국가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도 하고 기독교의 자유가 주어지면서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던 시대가 한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멸망을 당하면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반대로 이제는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는 중세 로마 캐톨릭과 함께 교황에 의해서 모든 왕이 임명되고 교황이 저 왕은 안 된다 그러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밥 바꿔라 그러면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면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 치해법권 마치 국회의원 이상으로 치해법권으로 그들은 죄를 지어도 국가가 통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통제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국가가 잘못할 때는 교회가 컨트롤해요. 그거 시정하라. 시정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파문시켜버리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럽이 전부 다 기독교 국가니까 그 당시 때 그냥 왕에서 쫓겨나고 정부에서 해고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못해요. 저 사람 파문이다. 그러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건 안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장악력이 있었을 때. 그거는 반대로 이제는 교회가 국가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자 헨리 2세가 그걸 저항하기 시작하죠. 그건 아니다. 그리고 헨리 8세쯤 됐을 때 이제는 그것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옥신각신되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와 정치는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예요. 그러게 국가가 하는 일은 이 나라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각 나라별로 거주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 영역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법과 질서와 그 필요한 것들을 시민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말 안 듣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국가라면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작게는 로컬 처치, 크게는 전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진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교회와 국가는 나중에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이제 조만간에 그 종교 하나 운동과 그 다음에 연합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다시 교회를 통제하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고 우리가 그러기에 때로는 교회에 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에 국가에 속하기도 하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게 교회와 국가를 일치하는 것도 지금 유럽은 많이 일치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옳은 것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열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기독교 방식으로 하겠다. 이슬람이 그 일을 하잖아요. 이슬람의 그 법이 이슬람법이 나라 헌법을 대체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옳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것 속에 보는 엄청나게 많은 비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국가는 이 땅에 속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양쪽에 속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또 해야 될 일은 그러기에 국가라고 하는 것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셨고 슬퍼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와 국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당시 사무엘 당시에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왕에 의해서 그래서 종교와 국가를 정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랑 같은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연결하는데 그건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국가와 또 교회를 분리시키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후로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진행되죠. 자, 그러면 국가에게 허락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복종하라. 해받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을 어기면 해를 받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해를 받는 걸 넘어서서 양심을 위해서 국가의 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장 법을 잘 어긴다. 크리스찬이 나라 제일 말썽꾸러기다. 그러면 안 됩니다. 스탈린 당시에도 그 구소련 당시에 스탈린 당시에도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 그 어렵고 힘든 어떤 땅을 개척한다든지 어려운 어떤 국가 기관 사업을 할 적에 가장 성실하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탈린조차도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인에 대한 그 압박을 완화해라. 그들이 참 선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게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국가의 법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를 때, 하나님의 원칙을 거스를 때는 어떻게 하냐? 국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진리를 거스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게 이제 시민운동 있죠.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그 정당성이 바로 거기서 나와요. 국가의 역할은 백성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그 생명과 평화를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국가가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질서를 깨트리고 독재자가 나오고 그럴 때 시민들이 해야 되고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진리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그건 옳지 않다라고 정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크리스찬의 역할이고 그것이 또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시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방법이 달라가죠. 그래서 데모가 나오기도 하고 마틴 루터 킹처럼 간디처럼 비폭력 운동이 나가기도 하고 또는 기도를 통해서 국가를 보호하기도 하고 질서를 지키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옳겠는가? 전쟁이 거기서 또 나오죠.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어떤 단체는 전쟁은 옳지 않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까지 용서하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래서 전쟁 군대 가는 걸 포기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런 단체들이 있죠.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을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마지막 어쩔 수 없을 때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잖아요. 아말렉 백성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그것도 필요할 때, 부득이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그 전쟁의 목적이 땅을 차지한다든지 석유를 빼앗는다든지 이렇게 전쟁하면 안 돼요. 부득이할 때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있을 때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크리스찬들이 군대 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고. 그래서 군대에 있다 할지라도 뭐 가서 도둑질해 와라 그러면 도둑질하고 하면 안 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그런 것이죠. 또 사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이 옳으냐 그르냐 요즘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사형제도가 옳으냐 뭐 그르냐. 그러나 사형도 가능하면 사형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형제도가 없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할 때, 도무지 부득이할 때는 성경에서 사형을 명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 부모를 치는 자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때로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악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되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무엇과 함께 연결하려고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입니다. 전에 군에서 제대하고 제가 데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리스트에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며칠 하다 말았으니까.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철야 농성도 하고 돌도 던지고 맨 앞에서 또 제 성격대로 맨 앞에서 발로 차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망다니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를 옳지 않다고 여기고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과연 이런 방법으로 국가가 바뀔까? 이런 방법으로 제도가 바뀔까? 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혁명은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무력의 힘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건.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사람의 인간의 근본적인 인간성이 바뀌지 아니하고 인간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도를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탁월한지 몰라요.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 받아들인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고 모두 망하잖아요. 제도가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데모를 왜 그만뒀냐면, 데모를 딱 하고 끝나고 돌아갈 때 거기에 쓰레기가 즐비한 걸 봤어요. 2번, 3번 그걸 경험했어요. 도로를 청소도 안 해요. 그렇지요? 화염병을 던지고 그 유리병 조각을 일단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옳은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나중에 치워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치우고 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걸 다 청소하고, 청소하시는 그 학교 아주머니들이 투덜투덜하면서 그걸 하길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리더가 되면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386 세대였고요. 저도 386 세대고. 근데 386 세대가 한국의 권력을 다 잡고 나니까 나라가 굉장히 더 부패가 더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조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도 어떤 제도를 시스템을 잘 가꿨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사람이 근본적인 내면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뭐를 추구했냐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사람을 바꿀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고, 국가를 진정 위하는 일은 뭘까? 정말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할 때 결국은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구나.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무엇으로 사람을 바꿀까?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까? 교육으로 사람이 안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가장 간단한 이제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45마일 리밋이면 몇 마일까지 가라는 얘기입니까? 55마일. 52마일이 아니고 45마일 전이면 45마일까지 가라는 거죠. 그런데 45마일 전에 45마일까지 다니면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빨리 가라고. 70마일 전이면은 70마일까지 가는 거예요. 단지 경찰이 그냥, 우리가 항상 70마일 정확하게 맞추려면 어려우니까 좀 75마일 갈 때도 있고 65마일 갈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한 5%나 10% 봐주는 것이 그게 리밋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77마일로 다녀요. 이게 모두가 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알지만 아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빨간 등을 멈춰야 되고 그린 색깔 등에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중간에 옐로우 등이 딱 켜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멈추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는 대로 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삽니다. 알아도 안 사. 왜?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내면을 치료하지 않고는 이 땅에 사회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기에 저는 작년에 그 이수신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어요. 그때 보면서 그 당시 때도 부패가 이렇게 많았구나. 책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실제 책으로만 봤는데 영화로 다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그 당시 때도 악했구나. 그 이전에도 악했구나. 보니까 성경에도 2000년 전에도 악하고 4000년 전에도 악하고, 항상 사람은 악해요. 항상 사람은 악하고, 오죽 악하면 노아 시대 때는 아담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너무나 악하니까 쓸어버릴 만큼 악하잖아요. 인간은 항상 악해요. 교육을 받아도 악해요. 공자의 교육을 받아도 악하고, 학교에서 바른 생활 교육을 받아도 악하고, 제자훈련을 받아도 악해요. 여전히 변화 안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뿐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 사람을 바꾸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바뀔까?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원리와 인간이 왜 악한지를 그 기원을 살펴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는 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방지하는 것, 이거밖에 못해요, 국가는.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인 인간의 내면을 바꿔주는 것, 이 내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 자아중심, 이것을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지역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천국이 되고, 국가가,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국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은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사람들 비유 맞춰줘 가면서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위로해 가면서 떠닥떠닥 해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거 다 악한 짓을 온갖 저질러도 그저 그냥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니까 사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로 바르게 살도록 하고 원칙을 지키게 하도록 그저 제대로 심어주고 가르쳐주면 그 교인들이 존재하는 그 지역사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가 바뀌고 그 나라가 바뀌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그와 함께 국가에 속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바뀌려고 하려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내가 저질른 죄를 통해서 나를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그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는 힘, 그게 뭐냐면 어둠의 권세예요. 사단의 세력, 힘이에요. 죄의 힘이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밖에 없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교회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건강하고 바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을 사회에 배출시켜주는 것, 그게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정말 귀중한 일을 감당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지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애틀란타에 자리 잡고 사는데 우리끼리 신령한 것만 추구한다고 이 지역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은 이 교회는 사회 지탄을 받습니다. 더더욱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파킹만 힘들어져요. 그러면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역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그렇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시민이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지역의 덕이 돼요. 거기다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은 스와니 지역이든지 뷰포드 지역이든지 동네 시청에서 우리 땅을 다 줄 테니까 그 교회에서 제발 그 동네 와서 교회 좀 하라고, 공짜로 무상으로 땅을 주고 필요하면 건물까지 지어주겠다고. 기아나 현대가 들어올 적에 그냥 50년 100년 무상으로 땅을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유틸리티 50년 공짜 이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어느 지역에 갈 때 북을 치고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공짜로 기증해 주겠습니다. 시에 속한 땅을 줄 테니까 그 지역을 바꿔달라고, 영향력을 미쳐달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역이 안 바뀌는데 그 교회만 지나가면 그 지역이 바뀌어버리니,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집안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좀 더 바르게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함께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신세 한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불러일으키고 하늘의 보화를 이 땅 가운데 쏟아넣게 하는 능력이 기도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믿는다면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영역들을 놓고 우리가 서서히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뀝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와 함께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진리를 추구하는 자녀를 키운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면 도시가 바뀌고 함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줄 때 이 나라, 이 미국은 바뀝니다. 이게 이제 이론인데 이 이론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이 시대는 날이 갈수록 점점 폐역해져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놓고 조지아의 주지사가 누군지도 모르면 안 돼요. 누굽니까? 퍼듀 주지사이죠.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조지아 주지사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의 시장을 놓고 좀 기도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시장이 누군가? 그 사람이 정책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정부 관료들 다 이름 대려면 너무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탑 리더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나라가 잘못될 때 정책을 잘못 결정할 때 그럴 때는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유럽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 미국 땅에서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하기가 그나마 좋은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국가 지도자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단정하고 고요한 중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국가 따로 교회 따로라니까 따로따로 놀지 말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는 과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실제 일어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가 믿음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또 미국에 속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에 합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합법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할머니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기도를 가끔씩 했었냐면 모여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놓고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문제 놓고도 기도하고 정책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놓고도 같이 막 기도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우리 할머니들이 평균 연령 75세 할머니들이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왜 그게 힘이에요. 우리가 진짜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런 기도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미국 땅을 책임지는 교회가 됐잖아요. 이제 미국 땅에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들은 믿거나 말거나 미국 땅을 영적으로 책임질 교회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입니다. 이 미국과 도시들을 책임지고 나중에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미국을 각성시키고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는 우리만 혼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강력하게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미국의 운명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 교회에 전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부흥이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만 가지 말고 이 국가를 놓고 기도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로 이 국가 전체를 품어야 돼요. 미국을 품고 이 미국 도시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바운드리가 넓어지고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민교회라고 그러니까 맨날 이민자들 위로하고 하다가 그거 무슨 그게 아니라 이민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민교회 사람들을 이민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애매해요. 안 믿는 자들은 그래도 좀 난데 믿는 자들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냐면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간에 교인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관심 없고 미국도 관심 없고 교회 일만 관심 있어요.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정치에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도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교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민자들은 두 영역 속에서 한국 땅, 자기 본국,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두 군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고 두 군데에 대한 영적인 어서리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영역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또 영역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미국 땅에 살고 있고 한국 땅에 살고 있고 이 세 개를 책임지고 기도하고 보호하고 그런 책임이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짐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할 때 한국이 바뀌고 미국이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여러분과 저를 전 세계에 퍼뜨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권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권세를 거역하는 원리가 뭘까? 권세를 거역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싫어할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본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안 맞아서 떠났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다가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뜻이 더 우선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인 거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스타일이 있고 저 교회는 저 교회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처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그거를 가지고 이 교회에다가 적응하려고 그러고 이 교회에다 적응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사역제를 세울 땐 40일씩 금식시켜야 돼. 맞습니다. 전에 교회가 40일씩 금식을 시켜서 뭐를 세웠대요. 직분제를 세웠대요. 집사님만 하십시오. 그거는 그 교회 일인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하고 그거 안 들어주면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본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게 속한 내 위에 있는 권세를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권세에 순종한다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내 얼굴 인사하고 별일 그럼요. 이게 아니에요. 내 뜻과 달라도 그 뜻을 순종해 주는 게 권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리에 어긋나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어긋나면 아니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나 진리의 안에 있을 때 필라소피의 문제이거나 방향의 문제거나 어떤 그런 원리의 문제일 때는 내 뜻과 달라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처럼 내 뜻과 달라도 그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리가 있고 그 시니어 패스터가 가지고 있는 원리가 있어도 서로 달라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시니어 패스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본인이 담임 목사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리더로 딱 세우면 나중에 폭군이 되어버리면 자기 멋대로 합니다. 권위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뜻대로 막 움직여야 되고 뜻에 안 맞으면 가차없이 쳐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사람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권위에 있어서 내 위에 있는 권위가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집안은 집안대로 항상 우리가 집안에서 남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내가 잘 따라주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내 위에 있는 어떤 권위 앞에 순종해 드리는 것. 순종은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때로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45마일 아니라 200마일 달리고 싶어요. 마음껏 달리고 싶은데 그냥 45마일 리밋 써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45마일 달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도 그런 것들이 존중되고 인정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권세를 거역하는 거역하는 것에 가장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만함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 안에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했던 사단이 그 권세를 거역하는 가장 출발이에요.
근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 일하냐면 그 교만한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교만이 뭐냐면 이 권세와 연관됐을 때 당신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해?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든지 그럼 내가 협조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협조 안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제일 옳은 거예요. 그 내가 옳다라는 그 배후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만이 옳은 것도 아니고 따르는 자라고 본인만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배후에는 내가만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기심이 적당히 섞입니다. 이기심, 자존심, 체면 이런 것이 적당히 섞이면 교만과 이기심, 자존심이 섞이면 그 다음부터 거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반항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역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에 속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다루기는 나중에는 잘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국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다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두 번째는 이 땅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이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때는 정당하고 그 의로운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특별히 코리안들에게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냥 세우면서부터 한 달 뒤서부터 그냥 세레머니 끝나면서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주 악한 일이에요. 아주 악한 일이에요. 거기다 익명으로 인터넷으로 아주 나쁜 짓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선출했잖아요. 내가 반대를 했어도 우리가 선출했으면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최소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최대한 다해서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국가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제도를 만들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그것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질서와 작은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주고 나중에 또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질 때 권위를 잘 사용하고 섬기는 권위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총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